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4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같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에 새 지저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귀를 닫고 사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귀는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리지 못하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섞여 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 나눴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그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 있어가지고 지난주 사무엘은 음성이 들릴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을 하였고, 이제 오늘은 그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에 책을 뒤적거리다가 옛날 책 하나가 잡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은 아닌데 마이클 샌들이 썼던 한창 유행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처음에는 되게 일리가 있고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쉬운 얘기로 거기에서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기찻길이 이렇게 선로가 두 갈래로 갈라진 곳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인부 여러 명이 공사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한 명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달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차의 길을 어디로 틀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한 사람을 희생시켜 다수를 살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럼 한 사람의 희생은 뭔데 그게 정의인가? 그러면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럴싸한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로 위에 세워놓고서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 작은 사람을 희생시킨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지 뭐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그 바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원래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내가 반응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지요. 원래는 사울이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 밖으로 살짝 성문 밖으로 나갔는데 성문 밖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단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까 그 밖에서 어느 한 사람이 무릎 꿇려가지고 앉혀져 있고 사람들이 큰 돌을 들고서 그 사람을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야 하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유 없이 죽이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 무릎 꿇었던 사람이 갑자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이름 자체가 이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진노하여서 분노하여 가지고 들은 돌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저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뛰어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 되셨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광야 가운데 가는데 갑자기 밝은 빛으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는데 사울이 그것을 가지고 와, 이게 무슨 재수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사이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쪽에 가가지고 기도받으면 돼.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조그만 성에 가가지고 어디 숨어있는 선지자 하나 만나가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눈이 뜨입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밌는 사실은 사울은 그것을 자신의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병이 나았더니 그것을 부르심으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헌금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겠지, 나라도 쓰시려나 보다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꿀 정도로 그와 같이 이런 모든 것들을 부르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감사하네, 하나님 나 사랑하네, 거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곧 오늘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셨다, 혹은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응답하셨다, 이 모든 것에 있어가지고 부르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을 마치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좀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한계성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되게 행복한데 참 좋은데 세상은 이 일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웃고 즐겁게 떠들며 함께 은혜 받고 서로에게 박수치며 서로를 축복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즐겁고 너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1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경험한 한계성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화 한번 포스터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영화 유명한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1987년도에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는 88년도 12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완벽히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픽션으로 좀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저 꼬마아이가 푸이라는 사람인데, 푸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려진 역사적 사실을 가미한 픽션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조금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옆에 있는 할아버지 신하가 푸이 황제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대사를 읽어드릴게요. 자금성 안에서는 황제이십니다만 밖에서는 황제가 아니십니다. 그 자금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성 자체 내에서는 당신은 황제시고 뭐든지 다 가능하지만 이 밖에 나가기만 하면 당신은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최근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두 가지 한국 교회가 가진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고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금성 안에서는 황제이십니다만 밖에서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 밖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를 굿 크리스찬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교회에서는 착한 신앙인들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정말 너무 착하고 좋습니다. 악수 나누는 사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러나 밖에서는 혹은 집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붐비는 쇼핑몰 가운데 부모님과 식사이기 때문에 편한 차림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찢어진 청바지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갔더니 식당 앞에 갔더니 부모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어머님하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너무나 큰 소리로 아들 목사님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도 많이 대기 하고 있는데 순간에 시선 집중, 이게 정체가 마치 발각된 것 같고 구멍난 바지가 막 신경 쓰이는 것 같고 속이 막 복잡해지더군요. 굳이 그렇게 안 부르셔도 되는데 라는 마음 가지고 불편하게 식사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도 은연중에는 그냥 평일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큰가 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굳이 목사가 아니고 싶은 마음이 큰가 봅니다. 굳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나 봅니다. 주일에는 막 이런 거 녹색 입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인 거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몸가짐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것만 벗으면 좀 달라지나 봅니다. 그걸 보니 저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굿 크리스찬, 좀 밖에 나가서는 은둔형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능력 있는 자, 교회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굿 크리스찬 증후군. 심리적인 병명으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굿보이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잘한데, 친절한 사람인데, 자상한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돌변합니다. 살벌해지고 막 부모한테 막 대들고 동생한테 험상궂게 이야기하고 이상해지는 사람들의 병명을 심리적으로 굿보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굿보이인데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는 정말 착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대하는 것. 저는 이게 한국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자 어려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시기 때문에 별 상관 안 하시고 자꾸 우리에게 말을 거시며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 굿보이든 아니면 굿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교회에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음성을 답해야 되고 우리의 다짐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혹은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자금성에서는 황제이시지만 밖에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고민해 봅니다. 제가 교회를 비난할 자격은 안 되지만 현실에 대해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좀 염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금성 안에만 있는 한국 교회, 여기 안에만 갇혀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만 그리스도인들만 교회 안에 함께 모여 있는 거 너무 좋습니다. 소그룹 모일 때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이라 말도 잘 통합니다. 귀속되어 있는 건 괜찮은데 이에 따라 복음도 함께 갇혀져 있어서 우리 안에서만 간증이 나오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기도 제목이 나가며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 부릅니다. 복음 능력 있지?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지? 네, 맞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지?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는, 우물 안에만 있는, 자금성 안에만 갇혀져 있는 그 복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더하신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은 이와 같은 복음이 갇혀있는 것이 안타까워 보여가지고 안 되겠네,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억지로 꾹꾹 눌러가지고 빵 터트려서 그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 교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세상 누구도 이 이야기, 간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동,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거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더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는 여기에만 사용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크리스찬이며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서로에게만 간증합니다. 나 잘하고 있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이제는 밖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그 은혜 통해서 우리도 견고해지고 좋은 신앙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도 나눠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은 밖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입니다. 병이 낫게 하시면 우리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나 정말 대단하지, 기도 열심히 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해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해결하신 응답하신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 라고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부르심입니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거실 때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 에스더가 나는 못해요. 에스더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해. 우리 유다인들 다 죽게 생겼어 라고 했더니 에스더가 두려워합니다. 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왕 앞에 잘못 나갔다가는 바로 목을 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합니다. 기회 봐가지고 나갈게요. 아니면 좀 봐가지고 좋은 방법 찾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뒤로 뺍니다. 그러자 그의 삼촌, 신앙의 모토인, 신앙의 선배인 삼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돌아보라고. 지금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 그 자리 가운데 사역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아닌지 살펴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도 없는 부르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없는 응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없는 시간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도 능력이라 하며 찬양도 기도도 모두 능력이라 하지만 자금성 안에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밥 먹는 걸 알고 계신지요? 혹시 학교에서 앉아가지고 직장에서 앉아서 내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은 내가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신 적 있으신지요? 오늘은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밖에서는 안 될 것처럼 살지는 않는지요? 기도도 여기에서는 평안을 얻어가며 모든 것이 가능해지지만 밖에서는 마치 그런 일은 없다는 듯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라는 이야기가 곧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더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 나은 것, 눈 떠진 것,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며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부르심으로 여기며 이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눈이 멀게 되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며 이를 예수님의 부르심이라 여겨 자신을 사도라 칭하며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인생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그저 은혜 받고 숨어 살 수 있으며 편하게 여행하듯 복음 증거하며 사도 바울 정도면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재산만 가지고도 편하게 예수님 믿으며 그냥 조용히 유유하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거 맞아, 눈 감았다 떴는데 그걸 가지고 부르신 맞아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움직입니다.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떠납니다. 충분히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 안에서만 이런 간증하면은 사람들이 우러봅니다. 와, 눈 떴다가 기도했는데 떼어졌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고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다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이 그분의 음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목숨을 바치라는 이야기인가? 혹시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매 순간 24시간 365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며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법을, 알아차리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 부르셨는데, 오늘도 계속 부르시는데, 계속 말을 걸고 계신데, 계속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게 이를 쬐끔이라도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사도 바울과 같은 다짐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은 나가야 합니다. 풀어줘야 됩니다. 저는 씨름을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전, 영승, 영패, 이런 사람을 씨름 시합에 내보낼까요? 안 내보낼까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씨름 전적이 100전 1승 99패. 여러분들은 둘 중에서 누구를 시합에 내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100전 1승 99패를 내보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전적이 혹시 바로 영전, 영승, 영패 이와 같지는 않는지요? 나는 실패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알고 봤더니 영전, 영승, 영패. 그런데 후자로 부르신 씨름 선수는 99패가 있으므로 1승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겁니다. 1승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99패를 먼저 맛보게 하기 위해서 1승은 언젠가는 주시겠지만 그 99패를 맛봐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실패를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적인 어려움을 무조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영광을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승리를 위함도 아니라 그 99패를 겪어야지만 나중에 언제라도 하나님 필요하실 때 1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즘 가장 마음에 많이 부딪히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말 잘 때도 혼자 있을 때면 끊임없이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실패에 익숙하고 성공 못하는 것이 가장 익숙한 저인데, 분명 다음에도 성공할 확률이 좀 희박해 보이는 삶입니다. 제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가끔 그 부르심에 부담스러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며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죽어라 달려와도 남는 것은 요거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제 사역에 대해서 푸념을 내려놨더니 한 목사님이 진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죽을 힘을 달려와도 요거밖에 안 되는 거 은사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했기 때문에 요만큼 간 겁니다. 마치 실패하기 위해, 성공을 하지 못하기 위해 부르신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실패가 많습니다. 복음의 성공률이 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패배를 얻게 하기 위함처럼, 매번 부르시는데 매번 실패하며, 매번 부르시는데 성공하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며, 매번 부르시는데 자꾸 무릎 꿇게 하며 99번의 패배를 걷게 하기 위한 부르심같이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정말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다 패배입니다. 교회를 세우러 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세워진 교회 가운데 분란만 일어납니다. 99패입니다.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느 한 아줌마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 하여서 가장 크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부르심은 세상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며 99번의 패배를 맛봐야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봐야지 됩니다. 100장의 전도지 들고 가서 버려지는 99장에 있을 때에 한 장의 그 전도지가 빛을 발하는 것, 곧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반응이 되는 거며, 하나님께는 복음의 전진이 되는 것이 곧 우리의 패배입니다. 우리의 약함이자 우리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섬기라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혹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요, 섬기는 것도 교회 안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이 정도면 충분한 건 아닌지요, 저 밖에서는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멘은 아닌 것 같아, 세상에 그렇게 보내지는 않으실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반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늘 아멘 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며 축복하는 말씀 앞에는 아멘 하지만, 우리에게 말을 거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 받았으니까 나가서 이제 통로로서
나가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멘이 쉽게 되지 않으시는지요? 세상에 나가서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라, 가서 예배하라, 은혜 받은 삶을 세상에도 살아내라, 세상 속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멘하기 어렵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이불 밖은 여전히 위험한가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한 삶입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이 바로 이를 시행하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꾸 모이기 시작합니다. 120명까지 모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미하며 기도하며 조금씩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재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20명까지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밖으로 흩어지도록 그들을 나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끼리만 은혜 받고 좋고 이런 것이 안 되겠다 싶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이전에는 능력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지금은 능력인데 세상 밖에서는 혹시 능력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봤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확률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면 내 체면과 역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용당할 확률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그 정체가 발각이 나면은 사람들이 이를 악용하지 않을까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뭔가를 좀 이용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혹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합리적인 판단은 이해해서 복음이 막혀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 자신조차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가지고 증거합니까?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 고민하는 사이에 한 번 더 실패해야 되겠다, 한 번 더 복음 증거하는데 실패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올해 저의 목회 계획 목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 내보내서 99번의 패배를 맛보게 하는 것,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제 목회 방향입니다. 그만큼 내던져서 그만큼 해서 요만큼 걷어내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들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청년부 목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안 돼요, 길이 없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멈추라고 합니다. 안타까워서 쉬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의 패배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한 번 내어 던지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전 나쁜 목사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성공과 기적이 일상화된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답하며 100번의 부르심에 100번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으며 믿음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그 부르심 따라가다가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생명을 잃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체면 모든 거 잃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진 거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자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일괄적인 반응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똑같이 다 죽어야 되며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지코인가요? 아무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유행이길래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내용 자체 그 가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루하고 재미없는 파티에 우선 아무 노래나 틀고 아무렇게 춤추고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예배 가운데 아무 말씀에나 우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입었다면 누군가는 전도지를 든 사람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며, 누군가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누군가는 편지를 쓸 것이며, 누군가는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전도지를 마련할 것이며, 누군가는 선물을 마련하며 기회를 볼 것이며, 이것이 곧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아무 일이라도 반응을 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거나 따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과대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반면에, 우리의 이야기는 과대평가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과소평가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생각했더니, 내가 경험했더니, 내가 봤더니 이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옳을 거야, 이것이 합리적일 거야, 이것이 맞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와서도 내가 과대평가한 것은 옳다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우리를 안전지대에 몰아넣었다. 나는 안전해, 창피당할 일 없어, 싸울 일 없어, 질 일도 없어 라고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한 과대평가받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크게 부각을 시킵니다. 과대평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부적절함이 하나님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맡겨지는 사명이 있어서 나 부족합니다, 난 절대로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그 부족함을 과대평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사용받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있어서 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과대평가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청년들 만나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셔야지요. 제가 농담 삼아서 지금 몇몇 청년들한테는 일 그만두고 오시지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는, 솔직한 마음은 하나님을 평가할 때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이 먼저인지, 너무 과대평가돼서 하나님도 이 일은 해결해 주지 못할 거야, 그때 하나님도 휴가 못 줘, 그때 하나님도 나 일 못 빼줘, 하나님은 안 돼, 내 일이 얼마나 큰데, 이게 현실인데 하며 세상을 과대평가하며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우리가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큰 일인데, 내가 겪는 아픔은 다른 이들의 아픔에 비해서 생각보다 더 크고 힘든 것인데, 누구나 겪는 아픔과 고통이라고 안 아플 수는 없지만 견디기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대평가하는 우리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크게 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과 그 부르심 가운데 늘 담아두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더 큰 하나님이야.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기도하다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손 놓고, 기도하다가 손 놓아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설교 준비 되게 안 되네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기도했는데 왜 지금 설교 준비 안 하고 쉬어? 그리고 답하기를 하나님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냐 하고 하시는 것 같더군요. 기도했잖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말이 단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기도하면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기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기도 응답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실수이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시고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는 문제가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더 크다고 여기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지는 않은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은 이번 수련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파송하려고 99번 패배하는 파송, 99번 패배시켜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은 사실은 저희 부름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짜로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이번에 크게 준비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고민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 바라보면서 이거 우리 부르신 거 맞네 라는 거 가지고 기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이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오세요. 기도 놀라운 능력 체험하시지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세상에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